창세기 49장 13절서부터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려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뒤 아래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은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네 번째 수볼론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을 13절에 하고 있습니다. 해변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변가에 산다고 하는 것은 축복인 것 같아요. 축복.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산에 사는 사람들은 가뭄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먹을 게 없어요. 그저 가서 산나물이나 뜯어먹고 그 산에 가서 그냥 풀이나 뜯어먹고 그렇게 사는데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가면 풍성한데 그 예전에 그 당진, 서산 뭐 이쪽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야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았을까. 바구니 하나 들고 가면 그냥 그 조개 한가득 담아오고 그저 돌만 뒤지기면 낙지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고기들이 막 넘쳐나고 저도 바닷가에서 그 어렸을 때 추억이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 소라 또 예, 그 제주도 말은 고맥이라고 하는데 작은 고동 같은 거 바닷가는 크죠. 고동 같은 거 그거를 한 자루씩 그냥 어렸을 때 수영하기 좋아하니까 바다에 그 수경 쓰고 들어가면요 바위에 그냥 나란히 쫙 붙어 있어요. 그냥 그 하나씩 뜯는 것도 아니에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요 한 주먹 그냥 담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아주 밤새도록 그거 까느라고 까면서는 후회를 합니다. 아이고 조금만 잡을 걸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이 고생을 한다고. 그러고 나서는요 그 껍질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앞마당 한 곳에다가요 산을 이룰 정도로 그렇게 쌓았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바닷가에서 거주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 풍성한 삶, 축복의 삶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여러분, 이 해양권이라고 하는 건요, 이 바다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역을 지배한다는 것이고 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이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한때 바다의 왕국인 때가 있었습니다. 장보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를 지킬 때 우리나라 상권이 중국과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하나의 중심 부대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중국 가면요, 그 도교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장보고가 그 사람들의 신이에요, 신.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 중국 사람들이 장보고를 자기네 나라의 신으로 섬기겠습니까? 한때 대단했던 그럴 때가 있었죠. 또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해양 조선의 최고의 나라, 조선 제1조선의 나라라고 하는 배를 만드는데 우리나라 기술을 따라올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배를 만드는 그 기술을 따라올 나라가 세계에 없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이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자녀는 이 해변에 거주하는 축복 그리고 장차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녀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에 보게 되면 이 스불론의 받은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사갈에 관한 예언, 이사갈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갈도 레아의 아들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여러분, 이 나귀라고 하는 짐승을 옆에서 본 적이 있나요? 성지순례 가면 보는데 저는 이 나귀를 봤을 때 참 희한하다, 독특하다. 여러분, 그 나귀가 있잖아요. 딱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탁 꿇은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무릎을 탁 꿇고 이제 딱 꿇어 앉으면요. 뒤에 무릎도 이렇게 꿇고 딱 이렇게 앉으면 완전히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더라고요. 이 나귀는 언제든지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게 나귀입니다. 짐을 싣고 가고 때로는 사람을 태워서 가고 그러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주인이 부르시면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면 순종하겠다는 그게 동물 중에서 가장 그 순종의 모범을 보이는 게 나귀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동물 중에 하나인데 이 나귀가 어디에 있다고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를 양의 우리 안에 양의 우리 곁에 있다나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주인을 위해서 언제나 순종하기를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쓰실 때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된 사람. 어느 성도들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면요 기다렸다는 듯이 네 하고 그냥 달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싫은 표현이 아주 역력히 보이는 게 있어요. 왜 나한테 전화했느냐는 식으로 왜 나를 부르냐, 다른 사람 부르지 왜 나를 부르냐, 나 바쁘다고 뭐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을 예비한 성도, 언제든지 주께서 부르시면 주께서 쓰시면 아멘 하고 달려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장한 나귀다. 건장한 나귀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해도요 약한 나귀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면, 시간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힘 있는 건장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준비된 그런 상성도, 그런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참 이 이사갈은 어떤 의미를 담기고 있느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디 가서요, 남의 밭에 풀이 막 나 있으면 사람들 생각이, 여러 생각이 있겠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 참 게으르다. 어떻게 농사 짓는 사람이 저렇게 짓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막 풀을 뽑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막 설거지가 쌓여있다. 아, 참 살림살 어떻게 하냐? 저렇게 하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팔 걷어붙이고 와서요, 막 설거지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일을 보면 못 참는 사람이 있죠. 막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일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있나요?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을 보면 못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들어가서 그냥 해제껴줘야지, 일을 해줘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무슨 복이 있다고요? 일복이 있다. 일복이 있다. 일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즐기는 사람. 그 일을 무서워하지 않고요,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쉴 줄을 몰라요. 그 쉬면 병듭니다. 그런 사람은 놀면 병들어요. 그냥 일을 해야지.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리지. 그냥 쉴 줄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남을 부릴 줄을 몰라. 부림을 당하기는 하는데 남을 부릴 줄을 몰라.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는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글을 예쁘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냐, 야, 글 예쁘게 쓰면 면석이밖에 못한다. 글 예쁘게 쓰면 면석이밖에 못한다. 글 예쁘게 못 써도 괜찮아. 여러분, 글을 예쁘게 못 쓰면 어떻게 합니까? 남을 부리죠. 일을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남을 부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을 부리는 그런 삶을 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른 사람 밑에 가서 섬기는 일은 잘하지만 남을 섬기는 일, 그 일을 좀 잘 못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그래야 남을 시키잖아요. 남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윗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절대 남한테 못 맡깁니다. 설거지 잘하는 사람 남한테 설거지 못 맡겨요. 내가 해야지. 농사 지는데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남한테 일을 못 맡깁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집에서 이 과수원 같은 데 가서 일을 도와드리면요, 맨날 혼나는 거예요. 일을 왜 이따위로 하냐고, 왜 일을 이렇게 하냐고. 이거 차근차근 해야지.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면 2번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려면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을 안 하고 놀러 갔던 일이 많아요.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일할 때 그러잖아요. 듬성듬성하잖아요. 그냥 대충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고. 차근차근 해야지. 풀을 뽑아도 차근차근 뽑아야지. 중간중간 뽑으면 그 2번 해야 되는 일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일이니 다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 잘하려고. 못해도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갈은 일을 즐기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밑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6절에 누가 나옵니까? 단이 나옵니다. 단. 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 단은 비라의 소생입니다. 이 몸종의 소생이죠.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어요? 네 명의 아내가 있죠. 네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정실인 레아와 라헬이 있는가 하면 그 부인의 그 부인들이 또 자식을 낳는 경쟁 붙어가지고 말이죠. 자기 몸종을 주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어떻게 이 세력을 넓히려고 레아와 라헬이 서로 경쟁을 벌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빌하가 라헬의 몸종인데 이 빌하의 몸에서 나온, 그래서 이 서자가 그 몸쪽에서 나온 아들이 넷이 있는데 단,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네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지금 이 서자 출신인 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에 대해서. 자, 이 서자 출신이지만은 그러나 이 단에게도 어떤 축복을 주었습니까? 이런 축복을 주었죠.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되게 하리라. 서자 출신이지만 다른 자녀들하고 똑같이 그 한 지파를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그 서자냐, 그 본 자식이냐 그걸 따지질 않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똑같이 이방인이냐 아니면 유대인이냐 그걸 따지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은 취급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는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면 심판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장차 이 단지파의 후손들은 심판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재판관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삼손이 이 단지파입니다. 이 삼손이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을 했죠. 여러분, 재판관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라야 됩니까? 의로운 사람, 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또 그런 삶을 살아야 재판관이 될 수 있죠. 자기가 바른 삶을 살지 않고 남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정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관은, 지도자들은 반듯한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단지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단은 길섭의 뱀이요 그리고 샛길의 독사로다.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아주 강하고 아주 독하다. 아주 독한 사람들이 있죠. 아주 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 짐을요 막 뼈가 으스러지도록 그냥 막 주저앉으면서도 그 짐을 져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독한 사람들. 아주 그냥 마지막 젖먹은 힘까지 다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 깡패 세계에 보면 있잖아요. 깡패 두목이 덩치도 크고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 깡패 두목 같아 보이죠? 깡패 두목은 절대 그런 사람이 없어요. 키 작고 아주 조그마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깡패 두목들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깡패 두목일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깡패들은 싸움에 능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제일 잘 싸우느냐?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제일 잘 싸워. 힘이 있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거는 사람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은 그렇게 아주 독한 사람들이에요. 독한 사람들이에요. 독한 사람들. 우리도 지역적으로 보면 산에 사는 사람들은 순해요. 순합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 쪽에 사는 사람들은 독하죠. 강합니다.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강한 사람. 저희 고향에도 보면 저 바람이 많고 아주 센 그쪽에서 온 애들은요, 뭐 축구 시합이나 이렇게 보면요, 아주 저돌적입니다. 넘어져서 막 코피를 흘리면서도 뛰고요, 막 손이나 발이 뭐 이렇게 삐거나 부러지거나 그래도 뛰어.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야 진짜 지독한 놈들이다. 독한 사람들입니다. 강하고
아주 독한. 왜 그들이 강하고 독할 수밖에 없을까요? 서자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 다른 형제들로부터 자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독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성격을 갖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갓지파가 나옵니다. 갓지파.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 지고 못 사는 사람, 이 갓도 서자 출신이죠. 이 서자 출신들이 그런 게 있어요. 도전 정신들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은 장자에서는 절대 안 나온다. 장자 첫째 아들에게서 있잖아요.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질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장자는요 늘 본성이 형제들을 간사하고 그 집을 책임지고 부모를 봉양하고 그런 마음이 장자에게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동생들을 건사해야 된다. 그렇게 양보하는 거죠. 양보. 우리 손주들도 보면 큰애가요. 동생은 막 그냥 치받아. 막 보면 동영상으로 오는 거 보면 막 형아 누나 가서 막 머리 뒤받고요. 막 확 밀쳐버리고요. 막 그래서 저는 저거 막 지멋대로 사네. 근데 보면 형은요 동생한테 다 양보해요. 이 형의 기질은 그렇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은 어때요? 중간에 있는 애들은 밑에서 부모가 사랑을 받지 위에서는 형이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위아래로 치고받고 그래서요 그 도전 정신이 강해요. 중간에 있는 애들이.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갓은 그런 도전 정신이 강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가 추격을 했으나 도리어 그를 쫓아가서 이겨내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인함이 그에게 있었다. 그다음에 아셀이 나오죠. 아셀 지파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20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아셀에게서는 나는 먹을 것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 아셀은 풍요로운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수라상을 차릴 정도로 풍성한 그런 축복의 삶을 평안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저 여주나 이천은 쌀을 생산해서 임금님에게 바쳤던 그런 고장 아닙니까? 풍성한 그런 축복을 누렸던 지파가 아셀 지파였다. 왕에게 그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왕의 진상을 올리는 그런 풍요로운 축복을 받은 지파가 아셀 지파였다. 그다음에 21절에 납달리가 나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여러분 노인 암사수 그냥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방랑작 기질이 있는 사람, 야생마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죠. 등산, 산 좋아하고 그저 그런 사람. 아주 그냥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냥 그 집에 못 붙어 있고 말이죠. 이제 밖으로만 도는 그런 삶. 그 가운데도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매이는 걸 싫어하고 그런 삶. 여러분 그 TV에 보면 뭐 자연인의 삶 나오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참 멋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때요? 그 산속에 혼자 사는 게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낮에 한번 이렇게 가서 보는 건 좋지만 어쩌다 한번 가서 지내는 건 좋지만 제가 한 번은 그 치악산에요.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수련원이 있는데 거기 너무 경치가 좋아가지고 거기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좀 책 좀 보고 그러려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 아무도 없어. 관리인이요. 저녁에 퇴근하는 거예요. 목사님, 편히 잘 주무시고요. 편히 쉬세요. 저 퇴근합니다. 퇴근해서 갔어요. 근데 그 산속에요. 비가 주룩
쭈룩 내리고, 그리고 막 이상한 뭐 벌레 소리, 뭐 짐승 소리 막 나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디 움직일 수도 없어. 그 산에서 빠져나가려면은 30분에서 1시간을 나가야 되는데, 와, 이거 갈 수도 없고, 어디 그냥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서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얼른 집으로 와버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야생의 삶이라고 하는 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런 걸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산도 보면요. 아주 그냥 암벽 등산 말이죠. 아주 험한 산만 좋아하는 사람. 그거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납달리는 그런 삶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서 26절에는 요셉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에게 있는 그 복으로 담을 넘는, 그리고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가문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아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 사람 때문에 온 가문이 다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사는 그런 축복. 오늘 우리나라 삼성 같은 그런 기업 하나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살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나라 전 생산량의 3분의 1, 뭐 4분의 1을 삼성에서 한다. 그 정도로 이 삼성에서 벌어들이는 그 돈이 말이죠.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요, 세계를 먹여 살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세계를 살려내는 그런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요셉 때문에 이 요셉의 가문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그 70명 족속들이 애굽이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가 그 굶주림과 가난 가운데 다 살게 되었다는 거죠. 요셉의 축복은 담을 넘는 축복이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마다 그런 축복을 하세요. 요셉의 복을 주시옵소서. 담을 넘는 축복이 이 아이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아이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이 다 살고 이 아이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누가 축복을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 때 그 형제들보다 뛰어난 축복이 요셉에게 그 아버지와 그 조상들의 모든 축복이 이 아이에게 있길 바랍니다. 축복이 모여진 거죠. 그 한 곳에 정수리에 우리 기운이 모여지듯이 말이죠. 모든 축복이 이 요셉에게 집중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요셉 같은 특출한 축복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베냐민에 관해서 나옵니다. 베냐민은 누구라고요?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 베냐민은 막내니까 이 막내들의 특징은 그런 것 같아요. 그저 좋은 거 다 자기 거야. 형 거, 엄마 거 내 거, 아빠 거 내 거. 이 막내들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베냐민은 그저 그 물어뜯는 일이 같이 그저 형 것도 내 거, 친구 것도 내 거, 다 내 거, 자기 거. 이 막내들의 기질들은 그렇습니다. 다 자기가 가져야 다 자기 건 줄 알아. 그냥 가져가면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이 베냐민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다 이기적인 거죠. 막내들의 기질은 이기적입니다. 누구에게 줄 줄 몰라요. 다 자기가 가져야지 남에게 줄 줄 모르죠. 자, 그래서 오늘 28절에는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는 대로 축복하는 대로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요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말하지 마세요. 그냥 이름 하나 지어줘도 그냥 이름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 것을,
어떻게 살 것을. 저도 우리 두 아이를 지으면서요. 우리 큰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해서 지혜로운 아이가 되어라. 그래서 은지라고 은혜와 지혜의 딸이 되라고. 근데 얘는요 어려서부터요 늘 책을 옆에다 끼고 다녔어요. 그래서 야 이름 지어진 대로 되네. 둘째 아이는 은혜와 진리. 너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라. 그래서 은진이라고 진리가 충만한 아이가 되라고. 그 얘가 맨날 합기도 한다, 유도한다, 태권도 한다. 늘 걱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의종이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몰라. 야, 내가 기도했던 게 이루어지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 기도한 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너는 장차 이런 삶을 살아라. 너 이런 사람이 되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손주애들요. 셋째 이름을 성현이라고 지었잖아요. 나는 우리 둘째가 아들인 줄 알고 성현이라고. 너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적은 없었는데 너는 장차 우리 나의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이 되라. 그렇게 지었는데 지으려고 그랬는데 딸아이가 태어나나 봐요. 못 지었는데 예, 우리 손주가 나니까 그 이름 줬어요. 너는 장차 이 다음에 주의 종이 되라. 이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너는 목사님이 되어라. 지금 그 세 놈 중에서 그 놈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장차 주의 종이 되라. 너는 장차 목사님이 되어라. 바라보는 대로 되고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야곱이 축복하듯이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